오늘은 방금 읽은 말씀으로 잘못된 신앙생활의 교육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건강한 육신이 있을 때 우리는 마음껏 뛰놀 수 있고 또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할 수 있고 그리고 자신 있게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양이 부족하거나 혹은 양식이 부족해서 먹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육신에 이상이 생기게 됩니다. 육신의 이상, 이것은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그리고 마음대로 활동할 수 없게 만들고 나중에는 병들게까지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힘을 받쳐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영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성이라 하면 기도, 말씀, 성경 공부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영성이 부족하면 우리들의 신앙에 이상이 생기게 되고 또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문제들을 나타나게 됩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닌다 하더라도 이 영성이 없으면 변화가 없고 그리고 신앙이 성숙치 못하게 되고 신앙이 성숙해 나타나는 은혜, 감사, 이것은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영성이 부족한 자들, 그들이 주도하는 모임을 보면 마치 친목단체 같은 그런 분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모임 안에는 당연히 있어야 될 기도회라든가 또 은혜의 눈물 이런 것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 공부는 물론이고 기도회, 이 모든 것들이 형식적이 되어버리고 또 나눔이나 성김의 기쁨 이런 것은 눈을 아무리 크게 떠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고 또 그곳에 무슨 은혜가 나타나며 또 그것에 하나님의 흔적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이다 보니 어떻게 온전한 삶의 방향 이것을 잡을 수가 있고 또 나의 인생길 이것을 좌지우지하는 그 결정을 어떻게 우리가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잘못되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물론 우리 목회자들의 책임입니다. 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특별히 신앙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신앙이 복잡하니까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왜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하느냐? 이 신앙생활이 어렵고 복잡한가? 왜 그런가 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 안에 나를 집어넣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안에 내 생각을 집어넣고 내 뜻을 집어넣고 내 고집을 집어넣고 내 계획, 내 의지 이것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 이것을 집어넣으니 당연히 마찰이 생기게 되고 그 마찰 때문에 복잡해지고 힘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한 이야기지만 신앙은 아주 단순해야 됩니다. 단순해야 날마다 은혜롭게 되는 것이고 단순해야 기쁨이 넘치는 것이고 단순해야 원수도 사랑하고 고난도 쉽게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너무 깊게
너무 나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지 못하고 그리고 고난도 쉽게 넘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단순하면 이 신앙이 심플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서게 되면 무슨 일이든지 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모든 것 아주 쉽게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발생되는 그 모든 문제들 이것을 은혜롭게 또 아주 명쾌하게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항상 좋은 결과만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영성의 부족함, 즉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내려서 본인은 물론이고 나라가 분열되는 그 아픔을 겪은 르호보암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떠난 후에 르호보암이라는 그 아들이 이제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자 솔로몬 당시에 강제 동원되었던 그 백성들, 그들을 대변해서 이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이 르호보암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선처를 부탁합니다. 솔로몬 왕 시대에는 너무나 힘들고 지쳤는데 왕이시여 우리에게 그렇게 힘든 것을 거둬 주시옵소서, 이런 부탁하러 온 겁니다. 자, 이때 르호보암은 주변에 있는 대신들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상의를 합니다. 연세가 많은 그 원로들, 그들은 백성의 고통을 이해하고 저들의 호소를 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반면에 르호보암과 함께 자랐던 그 젊은 그 신하들은, 백성들은 더욱 혹독하고 엄격하게 다뤄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이때 이 르호보암 왕은 들어야 할 말을 듣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해야 할 말, 이 말을 들어서 더욱 혹독하게 백성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 결과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북쪽에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되고, 르호보암 왕 곁에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그 두 지파만 남게 되는, 즉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그런 계기가 된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손을 떼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떼시면 이상하게 안 될 것, 나쁜 것, 잘못된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될 것 같고 성공할 것 같고 그리고 아주 좋게 그렇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생겨가지고 안 될 것은 안 되게 보게 되고 잘 될 것은 잘 되게 보입니다. 그래서 바른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시게 되면 판단력에 문제가 생깁니다. 영적 시력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잘 될 것, 못 될 것, 이것 구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잘못 보고 또 잘못 결정해서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통계를 보면 하루에 우리 사람이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저녁 늦게까지 잘 때까지, 그때까지 크고 작은 의사 결정을 하는데 그 횟수가 활동적인 사람은 약 700회 정도, 그리고
활동이 적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약 400회 정도 이제 결정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결정 중에서 잘못하면 인생을 망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고 또 잘하게 되면 성공적인 그런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 순간의 결정, 이 순간의 선택, 이것이 우리 인생을 이제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시간마다 이 결정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우리 인간은 약합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에 5분 앞의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장래일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는 것, 이것 엄청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간혹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면,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러면 바로 그 즉시 재앙이 오거나 고난이 오거나 아니면 저주가 오지는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되게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못하면 거의 대부분이 사리 판단을 이제 못하게 됩니다. 아무리 주위에서 직언을 하고 주위에서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잘 듣지 않아요. 듣지 않고 결국에는 엉뚱한 결정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재앙이 오거나 처음부터 고난이 오거나 처음부터 저주가 오거나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된 결정의 그 결과, 그걸로 인해서 힘듦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 결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내 영적 분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 결정해서 나에게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나의 어려움의 원인, 잘못된 판단의 원인, 이것은 전부 다 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영성관리, 그리고 꾸준한 신앙생활, 이거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르호보암 왕은 그것을 못했어요. 영성관리는 물론이고 신앙생활에 전혀 힘을 쏘지 못하니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었고, 결국에는 엉뚱한 결정을 내리고 엉뚱한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안타까운 르호보암, 우리 다시 한번 이 안타까운 르호보암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도 왕이었어요. 왕이기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대신들을 불러다가 함께 의논을 했습니다. 이때까지는 아주 잘했어요. 자, 그 말씀이 6절, 7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에 오는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자, 너무나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자, 이 의견만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자, 그는 다시 젊은 신하들의 의견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신하들을 불렀어요. 그들의 의견을 이제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그 다음 말씀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미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말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자, 이제 이 두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두 가지 의견에서 어떤 의견을 선택해야 되는가? 이 르호보암 왕이 이런 상황에 이제 처해진 겁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면 됩니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어디를 살펴보더라도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께 나아갔다. 이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 이 르호보암 왕은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은 거예요. 또 이유가 있습니다. 이 르호보암 왕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 그랬던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기도는 무슨 기도냐? 르호보암 왕이 잘못 선택해서 그렇지, 지혜수 없어서 그렇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그런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의 능력, 이 기도의 능력,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씀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이때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더라면 하나님께 도와주시옵소서 어떻게 결정해야 됩니까? 그렇게 간구했더라면 틀림없이 그는 좋은 결정을 했을 겁니다. 르호보암 왕이 대신들에게 사람들에게는 물어보면서 왜 하나님께 묻지 않았는가? 아주 답답합니다. 결국 그는 잘못된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기에 때, 무엇을 선택하기에 앞서 꼭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행하는 어떤 의식행위 그거 아닙니다. 의식행위가 절대로 아닙니다.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그것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르호보암 왕, 이 사람은 이 중요한 결정하기까지 3일이라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왕은 시간이 없어서 결정을 못한 것 아닙니다. 주어진 3일 동안 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러 노력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르호보암 왕을 하나님은 그가 하고자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치 않고 자신의 정욕대로, 자신의 고집대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치지 않으세요. 때를 기다리시고 들어오기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못 결정하게 되면 누가 손해보시겠습니까? 성경 말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로 승리한 것 우리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제가 에스더를 소개하겠습니다. 에스더는 왕비였습니다. 에스더의 그 왕비는
그 나라에 있던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이 이제 죽을 처지에 처해진 것을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분은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자신의 주변에서 조언해 준 사람들, 그들의 음성도 많았지만 이 왕비는 사람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로다. 죽으면 죽으리로다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 자리로 나갔습니다. 그 결과 그녀의 기도를 통해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또 느헤미야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평소에 기도와 또 묵상 엄청 많이 하던 사람입니다. 하루는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그 앞에서 근심한 얼굴을 섰습니다. 그때 왕이 묻습니다. 느헤미야야, 네게 무슨 일이 있느냐? 그럴 때 이 느헤미야는 순간적으로 또 짧은 시간이지만 잠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제 대답하게 됐습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이 아주 긍정적인 그런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 긴 시간도 중요하지만 짧은 시간도 상관없습니다. 짧은 시간 하더라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듣는 것, 또 기도하는 것, 여기에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매일매일 우리가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나가야 되느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두 가지만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갖춰야 될 그 신앙의 자세, 또 신앙의 노력.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하는 것. 특별히 우리는요, 매일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꾸준히 듣는 그런 생활을 꼭 해야 됩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듣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입니다. 영적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생활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루 종일 듣는다는 것이 세속의 소리만 듣고 살아갑니다. 매일같이 듣는 소리, 갈등의 소리입니다. 테러의 소리입니다. 전쟁의 소리만 듣고 삽니다. 속이고 사기치고 범죄 소식만 듣습니다. 어떻게 하면 떼돈을 벌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재벌이 되어야 되느냐, 경쟁입니다. 이런 것들만을 듣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게 되고 세상에 재미가 없게 되고 메마르고 또 삶이 전쟁 같은 그런 느낌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쉬게 되면 마치 나를 모두가 앞지른 것 같고 나는 낙오자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 나오는 것까지도 시간이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의외로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영성이 풍성해진다? 없습니다. 영성이 풍성해진다? 그런 요인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영성은 메말라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 신앙은 껍데기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몇 년을 한번 살아보세요. 신앙은 완전히 껍데기만 남게 되고 굳어지고 형식화될 겁니다. 르호보암 보세요. 아버지 솔로몬, 이 사람은 그래도 어린 시절에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한 흔적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르호보암은 이런 신앙의 흔적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말년에 망가져가는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자라면서 이제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 또 이를 억리를 오는 그 지도자, 그 아버지의 엄한 소리, 이런 소리만 듣고 살았으니 그의 심령 안에 무슨 힘이 있고 또 무슨 능력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만만하게 기도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느냐,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 이 하나님의 뜻, 이것을 매일매일 듣고 깨닫고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묵상 생활을 꾸준히 하라, 이런 거예요. 거기서 힘이 생기는 것이고, 거기서 능력이 생기는 것이고, 거기서 용기와 또 소망과 또 인내, 이 모든 자질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이 묵상을 통해서 이런 모든 자질들이 나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독일에 켈른 지방이라는 지역이 있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그곳에 이제 비밀동굴이 있는데 그 비밀동굴을 감옥으로 사용했습니다. 거기에 유대인들을 이제 잡아서 오랫동안 햇빛을 보지 못하게 하고 강제 노동을 시켰습니다. 이 유대인들 강제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아주 극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버티고 살았습니다. 나중에 그곳에서 발견한 낙서들을 공개했습니다. 그 낙서 중에 이런 문구가 발견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양이 구름에 가려 빛나지 않더라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이라고는 전혀 느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나는 사랑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 음성을 들려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지라도, 하나님 나를 당장 구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이런 힘은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바로 이런 힘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묵상을 통해서 주어진 힘이고, 그리고 용기예요. 인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묵상을 늘 해야 돼요. 묵상 중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들으면서 매일매일 영성의 힘을 얻고 그런 날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묵상생활,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영감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꾸준히 듣는 생활, 이것 엄청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매일 새벽에 함께 나누는 생명의 삶이 있습니다. 이 생명의 삶, 이것을 통해서 매일매일 큐티 생활에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이 생명의 삶,
순모임 때만 쓰는 그런 교제 아닙니다. 어떤 분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아니에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래서 힘을 얻고 그 결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 능력으로 매일매일 힘차게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묵상 생활이요 큐티 생활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의 신앙을 매일매일 점검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신앙의 빨간불을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들은 혹시 건강에 적신호가 생기면 엄청 신경을 쓰고 조심합니다. 그런데 더 신경 쓸 부분이 있어요.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이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돼요. 신앙에 적신호가 왔다 싶으면 그 즉시 내 자신의 신앙의 문제가 무엇인가 이것을 점검해서 또 그 원인을 빨리 찾아내서 영적인 힘을 공급해야 되는 겁니다. 생각 없이 그냥 놔두게 되면 그 신앙 굳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얼마 가지 않아서 영적 감각 이것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감격도 사라지고 눈물도 말려버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모습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이 신앙은 중요한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머리를 한 달에 한 번, 두 번 잘라주고 손톱도 잘라주고 밭의 흙도 자주 엎어주듯이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늘 날마다 점검하며 그리고 가꾸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쁘게 만들어야 나의 신앙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내가 내 신앙 그냥 놔두면 마치 엉겁기 같이 엉망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냥 놓아두면 우리의 신앙 굳어지고 감동도 없어지고 눈물도 없어지고 마지막에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신앙을 계속 점검하고 새롭게 하지 않으면 점점 우리들 형식화됩니다. 그러면 그 신앙의 모양은 그럴듯하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 그것은 내용이 없고 힘이 없고 감격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 이것을 강조합니다. 우리 성령님, 이 성령은 우리 자신들에게 영적 온도, 이 영적 온도를 정확히 알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성령의 의지에서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의지에서 살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면 묶인 문제 다 풀립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 다른 데 관심 두고 다른 데 목적을 두고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메말라지고 그리고 그 삶의 모습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늘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갱신하고 그리고 개혁하고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항상 아름다운 정말 아름다운 예쁘고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간직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아름답게 바르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슨 상황이든지 또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더라도 올바른 결정 또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그 귀한 간섭과 인도하심으로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귀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우리들의 신앙을 늘 뒤돌아보며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리고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신앙생활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결정하든지 잘못 그릇됨이 없이 늘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중근 집사님 가족께서 오늘 예배에